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1절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용서하세요. 교독해 봅시다. 13절까지.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사복음서가 약 40% 정도 분량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두는 말씀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죠. 그런데 신약성경이 27권인데 21권이 서신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권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신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1권의 서신서를 저는 세 가지 서신서로 여러분에게 종종 분류를 해서 소개하는데, 첫 번째 서신서는 초신자용입니다.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을 위해서,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위시한 몇 권의 성경은 초보자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를 위시한 또 몇 권의 성경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위시해서 또 몇 권의 성경은 장성한 신앙,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건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낸 건데,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를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낸 편지 같으면 성경에 들어올 필요가 없지요.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다,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나 전도사님만 읽는 성경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모두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읽어야 될 책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로님도 재직이고 또 안수 집사님도 재직이고 서리 집사님과 권사님도 재직입니다. 그죠? 전도사님은 당에서 인정을 하면 재직이 됩니다. 우리는 두 분의 전도사님도 재직으로 목사가 인정을 해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재직회장이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의 재직인데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관계에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자격, 라이센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속,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맡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뭘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게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이 목회서신은 아주 처음 예수 믿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준 성경 말씀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한 그런 이 성장한 신자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사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위한 편지다. 그러면 목사도 성장해야 되지만 신자도 성장을 해야 된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실상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볼까요?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믿음이 파선하면 어디 갑니까? 천당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언뜻 생각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지금 여러분에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읽어드렸는데 20절을 보세요. 그 가운데 믿음이 파선한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이 파선한 자가 있다 그랬죠. 디모데 후서 3장 8절을 보실래요? 디모데 후서 3장 8절에 보면 믿음이 파선한 자 또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죠. 따라서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진리를 대적한 것으로 그러면서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한 알렉산더나 후메네오나 얀네나 얀브레는 바울 자신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 자신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뭐라고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가 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잖아요. 정작 복음을 전한 나는 버림을 당할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설명을 했는데 바울 자신이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을 당하면 어쩌지? 그랬는데 바울이 기록한 동일한 이 로마서 1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 찾기 귀찮은 분은 들어도 되지만 초원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가족들은 성경을 자유자재로 쓰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마 변전도사님이 초신자를 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박광성 성도님과 이만승 성도님에게 작기장 뭔지 알아요? 노트를 사드리고는 성경을 기록해 보시지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0장을 쓰셨다는 거예요. 20장을. 또 오늘 이제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20장을 쓰는데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참 힘들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계속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성경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바울이 로마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렸어요? 버리잖아요.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 미리 아신 백성,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근데 복음을 버린 다음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똑같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한 성경인데 두 말씀의 내용이 조금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두 말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버림을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사도로 그죠? 바울이 지금 소위 교회의 감독으로 사용을 받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을 받다가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너는 막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을 전할 자격은 없어 빠져. 쉽게 말하면 장로로 권사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너는 집사 자격이 없어. 그래서 정직이나 면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너는 목사 자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목사 제명이나 면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혹 사역을 하다가 잘못해서 정직이나 면직을 받았다고 해서 출교가 아닌 이상 너는 불신자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지옥에 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바울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옥 안 가는 건 분명한데 확실한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믿음이 파손돼 가지고 직분을 빼앗길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서 직분에서 제외되는 자, 버리운 자를 바울이 설명을 한 다음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잖아요.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믿음의 말씀이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말이요. 그러면 그렇게 번역해 볼게요. 믿음의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이 뭘 사모하는 겁니까? 선한 일, good work.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자격을 취득했으면 뭘 사모해야 됩니까?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감독의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뒤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감독은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동참하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평신도는 서리 집사가 되는 걸 사모해야 돼요. 서리 집사님 가운데 남자는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걸 사모해야 돼요. 또 여성은 권사님이 되는 걸 사모해야 돼요. 그죠? 또 안수 집사님은
당연히 장로님이 되는 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죠? 그 이후에 계급은 아니지만 나는 직장을 가진 장로보다는 아예 본격적으로 교회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하면 신학교를 가서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사모한다 이 말은 열망한다 이 말입니다. 갈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감독, 이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감독, 목사와 장로, 그 다음에 집사 나왔죠. 집사의 직분.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집사, 여권사도 이와 같이 하고 자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의 자격을 쭉 열거를 했지요. 감독의 자질을 보니까 몇 가지인가 제가 한참 쉬어봤어요. 그런데 23가지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책망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죠?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사람들이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죄로 이끌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죄로 이끌지 않는다. 얼마 전에 이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황기철, 그분이 다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에서 뭘 씌워가지고 불명예 은퇴를 했는데 재판하고 그 무죄,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집도 날라가고 명예도 날라가고 30몇 년 군대 생활한 명예도 다 날라가고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 정신이 산란해서 중국 가서 사는데 이 나라 살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 나라가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미안하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훈장인가를 하나 줬어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이 황기철 장로님이 훈장을 받았다는 것은 훈장을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앞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슨 통영암 뇌물을 받았다든가 뭐 하여튼 무슨 죄 때문에 어거지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희생양을 삼아놓고 이제 와서는 그래 하니까 참 이 언론이나 정부가 하는 일을 참 이거 어떻게 다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딴에는 장로님이 도둑질했다고 그러고 부정한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참 못됐다.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욕을 먹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죄가 없다, 이분은 무죄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죄로 이끌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은 자기 스스로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목사가 죄를 범하고 이 장로님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 재직원 신자매니까 얘기합시다. 목사가 안현숙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어디 숨겨져 있다, 장로님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게 자기 자신의 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장로도 뭐 목사도 형편없구나 라고 죄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23가지 다 말 못해요. 마지막 23번째는 뭐냐면 권면과 책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권면과 책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른 교훈을 사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장로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신구약 66권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지, 신천지나 여러분 다른 이단과 같이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든지 종교 혼합주의나 여러분 이런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장로와 집사와 혹은 권사, 여집사의 자질을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대충 정리를 해보면 여자 문제가 없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또 생활이 겸손해야 되고 나그네 대접도 잘해야 되고 술과 폭력을 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신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조건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볼 때 하나만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충족해야 감독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23가지라고 그랬는데 23가지 가운데 12가지 정도면 50%가 넘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니까 이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이 23가지에 합당해야 감독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참 예수 믿고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독을 갈망하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권세를 갈망하거나 내가 교회 장로가 됐다, 교회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게 권세를 갈망하거나 지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감독이 뭐 하는 사람이요? 보니까 책망하는 거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절제 근신 아담하고 나그네 대접 잘하고, 이게 무슨 이 목사나 장로라 그러면 이게 무슨 권세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이는 인정받는 사람이 장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권세나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말한 대로 뭘 갈망하는 겁니까? 선한 일을 갈망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갈망하는 거죠. 그러면 선한 삶을 갈망한다. 그죠? 수련회를 제가 1월 달에 갔다 왔는데 금년에는 권사님들이 좋았는지 그거 좀 1년에 한 번 정도 더 늘리면 안 될까요? 하고 저에게 최재희 전사님을 통해서 강력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압력을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부터 합시다라든지 뭐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권사님 말고 우리 홍승아 성도님 같이 처음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들과 함께 후반전에는 좀 이렇게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사항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과 수련회를 갖는 거를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일기에 썼는데 일기에 읽지도 않습니다. 저랑 가장 오래된 분이 김병준 아닙니다. 김명자입니다. 김병준 장로님은 김명자 권사님보다 한 이틀 정도는 뒤에 만난 분이에요. 제일 먼저 만난 성도인데 제가 일기에 써놨잖아요. 김문자 권사님도 읽었다는데 어디 가셨어? 오늘따라 또 편찮으신가? 예. 김문자 권사님이 세상에 초원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요. 올해 75세밖에 안 됐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일기나 설교를 다 읽고 계신 거예요. 사진을 보고 문채주 성도님 얼굴이 좀 이렇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홈페이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손자들하고 싸운다는 거야. 야 이놈아 빨리 나가. 그래야 할머니가 이걸 좀 볼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이 75세보다 높으신 분들은 안 봐도 되는데 75세보다 낮은 분들은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명자 권사님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수련회를 가기로 해놓고 아버지가 편찮으시든지 본인이 아프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것도 일종의 시험거리다. 그것도 초신자가 그러면 몰라도 목사랑 가장 오래된 이 가족이 꼭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가니까 좀 섭섭하다. 그걸 만약에 내가 저 초신자 이순복님이 만약에 못 갔네, 약속했다가 못 갔네 그렇게 써놓으면 그거 읽어보면 야 목사가 사랑 없다, 그냥 공개적으로 나를 까네 해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딴 데로 갈 수 있는데 가든지 말든지입니다 이제. 그죠? 그렇게 써놨는데 못 읽은 것 같아. 저한테 시비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두 번째로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아침 8시 조금 넘어서 나와가지고 하여튼 오후 4시 조금 넘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김효경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식사당 보니까. 그래서 미리 여러분은 이렇게 한 끼 식사하지만 다 식사 준비하는 분들은 토요일 날 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른 구역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하러 온 건 틀림없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기 하는데 한참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아니 들어오셨는데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관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가서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교회에 일단 오시면 교육관에 가서 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일을 하자. 딱 충실하게 지켜준 거죠. 근데 우리 가장 오래된 권사님 못 들은 거야. 수련을 못 갔으니까.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교육관에서 기도 안 하고 그냥 로뎀관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는 주문하기를 로뎀관은 다 터져 있으니까 잠깐 기도하는 거지만 그래도 교육관에 들어가면 조금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아늑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뎀관을 지목했는데 못 들으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재직원신 예배 때 합니까? 우리 김명자 권사님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음부터는 수련회 같은 거 자기가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볼 수 있도록 좀 애를 써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권사님에게 내가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며칠 일 쉬더라도 장로님 보고 간호하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간병인 장로님 보고 돈 대라고 사놓고 교회 행사 1박 2일이니까 일단 갔다 오자 하는 쪽으로 촉구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갔다 온 권사님들이 들은 대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제가 성경은 여기 23가지를 이 감독에게 책망할 것이 없다, 뭐 아내의 남편이다 23가지를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 21가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 메모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21가지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금년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문채주 성도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최병식 집사를 간호하는 김길자 권사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 연수여고에 계셨던 현승호 선생님이 있어요.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가 가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잘 만나는데, 뭐 이게 공개적인 얘기니까 이분이 옛날에는 테니스가 나보다 약했어요. 근데 저는 뭐 안 하다가 요즘 조금 이제 불러주면 한 번씩 나가게 되니까 지금은 제가 그분에게 조금 딸립니다. 체력도 그렇고 등등. 그런데 제가 여러분 또 하면 열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서 가끔 단식을 하는데, 이 쓰레기 봉투가 3개가 있는데, 이 테니스장에 뭐 쓰레기 봉투가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쓰레기 봉투, 음식물 버린 쓰레기 봉투에 뭐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뭐가 꿈틀거릴까요? 쥐가 꿈틀거려요. 근데 보통 쥐를 잡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다 쥐를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쥐는 잡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저 쥐가 살겠다고 저기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고. 제 마음에 저걸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니까 그냥 덫에 걸려서 팍 죽어버리면, 총에 맞아서 딱 죽어버리면 좋은데 한참 거기서 추운 날씨에 고통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안 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현 선생님 저 쥐를 살려줍시다. 근데 현 선생이 회장이에요. 그 코트의 회장인데 앞서서 쥐를 잡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생물 선생님인데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쓰레기 그거를 이렇게 눕혀놓고 그 다음에 그 쥐가 들어가 있는 그 뚜껑을 열어놓고 이 상자로, 이 박스로 받쳐놨어요. 근데 현 선생님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냥 내비두면 생명력이 기르니까 그건 살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운동을 한번 하고 와서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살았죠. 제가 쥐를 살려준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쥐가 죽는 건 좋은데 고통받으면서 죽는 것은 안 됐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고통받는 짐승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요것만 이제 편집에다가 초은계 목사는 하여튼 사람에게 해로운 것만 다 살려주고, 그게 요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을 동일화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사랑하는 행위, 답이 나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요, 디모데 전서 3장 1절로 13절에 읽었는데,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교회의 목사나 교회의 장로나 권사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다투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신자가 성장을 해서 이런 삶의 태도를 갈망해야 된다, 이런 삶의 태도를 열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좀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사용받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큰 집 교회에는 금은 그릇이 있고 나무 질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금 그릇, 은 그릇은 귀한 그릇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금 그릇에다가, 용서하세요, 똥 담아 놓으면 똥 그릇이에요. 나무 그릇에다가 보석을 담아 놓으면 나무 그릇이 아니고 그건 보석 그릇입니다. 우리 껍데기가 좀 약해도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그릇이라면 그 그릇이 좋은 그릇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귀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거룩한 그릇이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이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를 교회에서 혹은 노예에서 장로로 세웠거나 목사로 안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열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성도죠? 첫째가 책망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사람들을 죄로 이끌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성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고,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은 세속과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고, 근신해야 된다, 이 말은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고, 아담해야 된다, 이 말은 예의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은 자기 자원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그 말이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새술,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된다는 말이고,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이고, 관용해야 된다, 이 말은 선은 기억하고 악은 잊어버리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 말이고, 다투지 않아야 된다, 3절에 보면 이거는 아집적인 독존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정당한 수입과 이 선용을 위해서 이야기한 거죠. 제가 11조에 관한 설교를 안 한 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개혁주의 삶의 첫 번째가 주일 성수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제 11조 생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저도 오늘 교회 오다가 약간 이 차가 나무에 살짝 닿는데 얼어가지고 범퍼가 떨어졌어요. 속이 참 많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첫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뭐 좀 잘라 먹었나?
그렇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 변전도사님이 그 뭐 손자 하나라고 있는데 불러다 놓고 너 11조 얼마 때 먹었어? 하고 혼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를 좀 당해가지고 좀 돈을 썼는가 봐요. 근데 할머니가 꼭 하나님이 즉결 처분하는 건 아니지만 너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다 하고 전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전소영 집사님이 기분 안 나쁠 거예요. 그런 전쟁은. 왜냐하면 만약에 기분 나쁘다 그러면 선재나 서연이만도 못한 거니까. 서희가 이게 예배가 안 돼가지고 제 아내가 가르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이미 우리 나이로 6살이 됐대요. 근데 지 언니 서연이는 6살을 그만두고 3살 때도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박신지 아니 김신지 서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희는 6살이 됐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를 하고 금년에는 주일학교 예배를 했으면 잡아야 되겠다 해서 첫째 주 딱 지나고 두째 주에 딱 잡았다는 거예요. 이 혼내는데 애가 울지도 못하고 저기 하고 있는데 언니 서연이하고 오빠 선재가 지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완전히 안사모 편을 드는 거예요. 맞아, 사모님 말씀이 맞아. 너는 이제 끝나고 혼나야 돼. 너는 그렇게 예배드렸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하고 오빠하고 언니가 그러니까 얘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끝나는 시간까지 안 혼날라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셋째 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주를 딱 상기하면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가 예배가 딱 잡혀가지고 지금 딱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이 서희까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주일학교 예배가 아주 평안한 예배가 됐다 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또 자기 아들 하나 있잖아요. 딸 말고. 그래서 선교 헌금은 초원교회 드리는데 이 학원 선생님이 지금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금년부터는 11조도 제대로 드리고 뭐 이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해야 되지 하고 전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전쟁을 안 하는 전도사님은 문제예요. 전쟁을 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건 성령님의 역사에서 아들과 손자의 몫이겠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어머니 이런 할머니를 만난 자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쓰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된다 그러면 아멘도 잘 안 하죠. 예. 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능력은 자기 집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입증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 4절에 보니까 영적 성숙을 얘기하는 거죠. 외인에게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니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죄 고집대로 안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고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된다.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거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탐한다는 게 뭡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는 거죠. 선을 좋아해야 된다. 나쁜 일에 정력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의로운 자야 된다. 여러분 도덕적인 순결을 추구하는 게 의로운 자죠. 거룩한 자야 된다. 미쁨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야 된다.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목사나 감독인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세워라 이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신자가 믿음이 성장해져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할 때 이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이나 디도서에 기록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결론적으로 디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디도서 1장 7절을 볼까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여러분과 저가 교회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장사해서 마지막 날에 주인인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자가 청직이죠.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목사와 장로,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서리 집사님을 위시한 초원의 재직들 때문에 금년 한 해는 뭔가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한참 동안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금년에 보여야 되잖아요. 말씀이 정한 길로 성령의 가마를 따라서 적극적인 교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